할렐루야. 2월 7일 하나교회 2부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미가서 4장 1절에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향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기쁨은 정말 잠깐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요.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받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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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쫓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느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를 이 시간에 또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하느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이신 주님의 이름이 정말 이곳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또 세상 안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대로 살았으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을 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또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정말 세워주신 그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 우리 이 올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각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또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조승현 성사님과 자한석 선생님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각각 흩어져 지금 그곳에서 개인 집이나 일터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또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능력대로 승리를 누리는 아름다운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안에 기쁜 삶,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하나님의 때에 딱 오늘 말씀 그 내용에 딱 맞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시편 19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시편 말씀을 좀 계속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시편 19편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14절이지만 좀 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편 19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서 말하고 밤은 밤에서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느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고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고유는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어 어둠물에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더 이제 묵상하는데 지금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니까 아주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같은 그러한 날씨, 오늘이 더 좋네요. 딱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밝은 그러한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주 큰 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기쁨의 한숨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을 대해서 참 감탄했습니다. 내 안에 영이 깨어나는 그러한 기분이었었어요. 꽃이 이게 싹을 틀 때 아주 이게 탁 이렇게 딱 열리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그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게 한숨을 들어 마셨어요. 우리 모두 자연을 보고 그러한 감탄한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여러 지역에 가서 뭐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웅장한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뉴멕시코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광야에 있든지 사막이든지 또 이 워싱턴이는 여기는 너무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이 있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서서 감탄하는 그런 적도 있고 또 저녁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이 노래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19편은 가장 위대한 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말씀이시죠. 근데 이 시편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절서부터 6절 말씀은 주로 이제 일반적인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을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그 지역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9절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시, specific revelation이라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는 10절서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계시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반적인 계시,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계시죠. 들을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그 광야에 그 양치면서 느꼈던 것을 혹시 쓰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어린 그 시절에 양을 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양을 떼를 이렇게 옮기면서 낮에는 그 그늘 아래서 양을 또 치고 있고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을 바라볼 때 태양을 봐도 구름과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그러한 마음. 밤에는 또 그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원해서 또 눈 뜨면서 자지도 않고 또 지켰던 그러한 때.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달과 또 별,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또 묵상하지 않았는가. 그 묵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를 이 시편 19편에 다윗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자연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선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이러한 그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이렇게 볼 때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된 그러한 제품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디자이너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칭찬을 해요. 훌륭한 디자인의 뒤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예술의 작품을 볼 때는 또 그 작품을 그린 그 예술가를 우리가 또 칭찬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또 그 음악가를, 그 작곡한 그 음악가를 또 인정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는 이 nature, 이 자연을 또 자연의 창조주에 대해서 또 영광, 그 창조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계속 2절 말씀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밤낮 365일 계속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2절 말씀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pours out speec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Day to day pours out speech. 뭐 이렇게 붓는다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단순히 말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옐로스톤에 가면은 그 Old Faithful, 이것이 가이저이잖아요. 한국말로 뭐냐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혈철. Forgive me. 간혈천이라는 그 단어예요. 맞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geyser예요. 그거는 뭐예요? 딱 시간이 때 아주 그냥 땅에서 그게 아주 뜨거운 그러한 물들이 geyser가 이제 품어내는 그러한 표현이요. 바로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 같이 이렇게 팍 솟아나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365일 하루에 24시간 계속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4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완벽한 디자인에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을 아주 시로 이렇게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축에서 완벽하게 회전할 때 그게 계속 유지될 때 계속 이러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완벽하게 이렇게 공전하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거나 타지 않을 수 있도록 태양과 우리의 그 지구의 그 간격이 똑같이 동일한 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벽한 중력이 우리를 우주에 던지지 않고 대신 계속 우리를 궤도에 머무르게 한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4절, 5절, 6절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디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한 형상이라고 또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accident, 빅뱅으로 통해서 그냥 accident, 그것은 당연히 우연한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디자인으로 만드셨고 지으셨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디자인의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 창조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그 찬양의 소리, 선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못 들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창조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The nature does not make excuses.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핑계대지 않고 계속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는 이러한 그 nature, 이 자연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이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외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구체적인 그러한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9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6가지의 또 그 결과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1절서부터 6절에 이 그냥 그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랬어요. 그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He. 그리고 또 4절 말씀에도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계시에는 하나님을 그냥 그의, 그라는 그 he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7절, 9절 여기에 구체적인 계시, specific한 그러한 그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계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he라는 단어가 쓰지 않고 여호와의 단어를 썼습니다. 야훼의 단어를 썼어요. 7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또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창조물의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더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그 선포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친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계시, specific revelation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만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만나고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He가 아니라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장 1절 보면은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과정이 있다,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더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시편 1편 1절 말씀에 우리는 들었어요. 꾀를 따른다고 표현을 했고, 또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자리에 앉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축복의 길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어요. New life,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소성됐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목적으로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죽음의 삶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새 피조물로 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지혜를 받습니다. 디렉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과정이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다음 이 8절 말씀에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기쁜 삶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룰 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룰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어떠한 단계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죠. 성숙에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는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이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더 성숙한 그러한 삶, 더 영적의 그러한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과정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칠 수가 없고 더럽힐 수가 없고 스테인을 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왜? 순결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 살아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기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10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죠.
배가 고프면은 뭘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배고파야 됩니다. 목 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모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모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 이거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세상을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리스폰드죠. 반응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그 죄인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다. 다시 돌아오라. 우리 계속 그러한 워닝 사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워닝 사인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별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기 원해요. 우리는 그럴 때는 죄와 타협을 합니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허물을 또 드러내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숨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볼 때 우리가 시편 139편을 우리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 시편 139편은 아주 자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주께서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의 글이 시편 139편의 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139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게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감찰하사는 거죠. 나를 살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 자신의 죄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139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고백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은 그 글을 끝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매일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은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말과 그 마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권세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내 표현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다윗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마음.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이 글을, 이 시를 끝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직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나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받아들이기를 worthy,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말과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러한 마음,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 글을 마칩니다. 이 시편을 우리를 위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위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타내고 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우리는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또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러한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 음성이 그 선포가 어떠한 선포인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 말과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장애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으로 평생 그러한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그러한 그 자매 선생님이 앤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앤 설러벤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헬렌 켈러를 가르쳐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손바닥에 ABC라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앤이 그걸 통해서 이 앤 설러벤의 그 노력과 또 본인의 그 노력으로 헬렌 켈러는 또 그 의사소통을 이제 할 수가 있죠. 한 10살 때 목사님을 만나요.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헬렌이. 그래서 둘이 이제 마주 보면서 목사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딱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헬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을 좀 더 배웠습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I know him 이라고 해요. 그를 안다. 이름은 몰랐지만은 나는 그를 안다. 그가 그림자였지만은 지금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만남, 그림자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가 이렇게 대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는 그러한 표현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이러한 자연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쉬지 않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시간 저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자연에 선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묵상이 계속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교통하심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자연을 묵상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무겁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아주 대단한 필사 성경 and 필사 성경 노트입니다. 아주 이게 귀한 그러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 봉집사님한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봉집사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우리 봉집사님 2020년도 그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올해 일독을 하시려고 또 조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제자 학교가 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